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내가 잘 되는 것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그러면 삶이 기쁜데, 내가 아무리 잘 되고 돈 많고 행복하게 살아도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막 힘들고 그러면 삶의 기쁨이 없거든요. 우리 여러분 한때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요즘에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를 보는 분들은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요새 많이 이렇게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본 그런 이렇게 신문 이제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목사님 우울하신가요? 목회자의 우울함에 대해서 목사님도 우울증이 많이 걸리는 일이 있는데 그 우울증 걸리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집으로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저는 물론 우울증에 걸린 적은 없습니다만, 또 제가 우울한 이유도 없습니다만은 때로는 이렇게 목회자도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요즘에 저에게 많은 이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제 자신 속에 다시 어떤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해서 이게 왜냐하면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겠다는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저에게 그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와 복이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주일마다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12장부터는 전부 다가 믿음의 족장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과 같이 가는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이 말씀들은 거의가 다 이야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계속 들어야 이게 맥락을 이해하고 핵심을 이해하지,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많아도 계속 안 들으면은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핵심적인 내용을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날 빠지지 말아야 되지만 혹시 빠지는 일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듣는다 할지라도 그 영상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이렇게 아마 갑자기 해서 그런지 이렇게 좀 성능이 약간 떨어져 가지고 소리가 작게 나옵니다만은 여러분이 계속 들으면은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되리라 생각되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 어떤 부분에 은혜를 주시고 적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생활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종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종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은 그냥 한 부분이고, 원래 창세기 24장에서는 엘리에셀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엘리에셀의 종됨의 자세를 우리가 배우자 했던 것이고, 실제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주제는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것이 중심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 결혼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주제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의 신복감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아들의 신복감을 구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이 두 가지 말씀 속에는 이 말씀 두 가지 큰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 젊은이들이 어떻게 결혼을 준비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이라면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원칙과 가르침이 들어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구속사의 은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적지 않아요. 일부 예배 때 청년들이 이제 2부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우리 청년들의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장래의 배우자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좋은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어떻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결혼을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당연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갈 생각이 없으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요즘에 그 처녀 총각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시집갈 생각도 안 하고 장가갈 생각도 안 하는 거는 그건 이 사회적인 정서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회가 잘못 돌아가는 것이지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나이가 먹으면은 장가가고 싶어야 되고, 그 남자가 여러분 장가가고 싶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여자는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야 되고 싶은 마음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빨리 그것이 이루어져야 좋아요. 왜냐하면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2세를 출산할 때도 더 여러분 젊을수록 건강하고 머리가 좋은 그런 2세들이 출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이제 왜냐하면 뒤에 앉으면 제가 어제 한번 뒤에 갔더니 잘 멀리 아득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말씀의 감이 떨어지는데 하여튼 제가 최대한 크게 할 테니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죠. 인생 최대의 사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만나면 물론 저는 목사가 됐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됐지만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면 그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확실하게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루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결혼을 잘하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이 남녀 청년들이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혼인에 대한 진지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크리스찬이면서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혼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 가운데 생애를 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좋은 신부, 좋은 신랑을 만나 하나님을 섬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원리는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경건한 부모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기 아들에 대한 혼인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자식의 행복한 결혼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 있어서 아들의 혼인은 결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결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에 자기와 자기 후손을 통해 복 주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축복이 계승되어야 될 그 영적인 축복이 계승되어야 될 그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왔고 자기 집의 늙은 종을 멀리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까지 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이미 이 이전에 이스마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창세기 21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바란광야에 구할 때에 애굽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안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축복하는 결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부모님의 충고는 하나님이 젊은이에게 주시는 지혜요 보호합니다. 경건한 부모는 최소한 우리보다 더 많이 오랜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였고 사신 분들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더 멀리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라고 해서 다 말이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잘못된 판단할 수가 있고 부모님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의사다, 변호사 이것만 가지고 의사 사이를 얻고 싶어서 변호사 사이를 얻고 싶어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부모님이 축복하시는 결혼, 부모님이 기뻐하는 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 첫 번째가 부모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의 축복도 귀하지만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부모님들은 또 권사님들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정의 목자리에서 자녀들에게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어린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 다 막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애들은 가라. 왜 애들 데리고 왔냐. 바쁜데 예수님은 주님이 분노하셨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리고 그 아이들 머리 안수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9장인가 18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말씀 전했습니다. 세상에 머리는, 여러분, 이 머리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머리는 함부로 손을 놓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주의 종이 손을 놓습니다. 안수하는 걸. 그리고 부모님이 손을 얹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로 성도들끼리 기도할 때는 함부로, 물론 머리가 특별히 아프면 머리에 아픈 부분에 손을 낼 수는 있지만은 손잡고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세요. 근데 부모는 자식에게 손을 대고 축복할 수가 있어요. 왜? 부모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10절에서 14절인데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신임하는 경험이 많은 종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기 성경 말씀해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의 종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아니, 그 먼 길을 가서 사진도 안 보고, 옛날 사진이 없으니까 영상으로도 안 보고 전화도 한 번 안 해보고 뭘 다 이력서도 없이 가서 어떻게 신부감을 데리고 옵니까? 내가 그렇게 항변하진 않았지. 만약에 그러면 내가 그 처녀를 데리고 올 때 안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들을 다시 거기로 데리고 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17절인가요? 몇 절이에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더니 그가 그 사자를, 그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할렐루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와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이미 다 행하시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예비하신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자기 주인에게 배운 대로 상황마다 기도합니다. 계속.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이 결혼의 과정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이삭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신부감을 맞이하는 모습을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바다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 3번 기도해라. 한번 다 따라서, 여러분 다 아는 말이지만 한번 그냥 생각하는 거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다에 나갈 때 1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 3번 기도하라.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신실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닌 지 한 3, 4년이 됐는데도 마땅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한 번씩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1년이 되도록 기도했는데도 보니까 소식이 없는 것 같아서
또 어느 날 목사님이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루에 한 번씩 기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줬으니까 금년부터는 하루에 2번씩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말이 하도 막연한 말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어느 날 정말 그 믿음대로 신실하고 능력 있는 청년을 만나서 좋은 결혼을 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믿는다면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5절부터 2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은 엘리에셀을 말합니다.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일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면서 그 신복감에 대한 삶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고를 때에 성품이 어떠한지를 유심하게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직업과 학벌과 재산 이런 것만 보고 좋은 혼처라고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보고 실망하고 고통당하기 십상입니다. 엘리에셀은 디브가를 유심히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의 인격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과연 이 여자를 이삭의 신복감으로 데려가도 좋을는지를 그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확실한 사람은 사회생활도 확실합니다. 신앙생활도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볼 때 저분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보는 기준은 틀릴 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보는 기준하고 제가 보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의 기준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틀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금방 해가지고 모르잖아요, 그 사람을 잘.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을 때에, 또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반응을 다르게 합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의 한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예요. 이제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지금 주소를 갖고 이름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주인이 와서 고향에 가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데, 여러분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지 어떻게 찾아옵니까 그거를. 그래서 성문 앞에 보니까 우물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만약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저녁에 우물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어떤 첫 번째 나오는 처녀가 물물을 길어 가지고 나올 때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할 텐데, 만약에 저에게 물을 주고 내가 가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은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택하신 여자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눈을 뜨자마자 한 예쁘고 아름다운 처녀가 보니까 우물에서 물봉이를 메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 그 우물은 어떤 우물인가 하면은 사막 지역이, 그러니까 우물은 이게 깊이 이렇게 뭐냐면 타원형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죠. 이게 우물이 나사마냥 들어가서 떠가지고 오는 건데, 그래서 그 이제 자매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니, 소녀요, 내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주여, 그리고 주여는 대접하는 말, 처음 보는 나그네죠. 그리고 나서 물봉이를 내려놓고 물을 이렇게 엎드려서 주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혼자가 아니고, 보니까 그 나그네가 데리고 같이 온 낙타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 걸 봤어요. 낙타가 몇 마리죠? 10마리의 낙타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선생님 데리고 오니 낙타들에게도 배부르게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리고는 내려가서 그 물을 구유에 붓고는 내려가서 물을 똥을 또 퍼다 놓고 하는데, 여러분 낙타가 이것만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 이것만 니부가가 낙타에게 물을 모인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지금 그 전에 오다가 찾아가지고 그거 써놨는데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냥 저 혼자 그냥 했는데, 주석을 보니까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낙타는 사막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보통 한 마리의 낙타가 한 번에 먹는 물의 양이 70리터랍니다. 70리터니까 우리가 한 이만한 이렇게 이 박스에 한 20리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한 3통 정도 이상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마리니까 몇 리터입니까? 700리터 아니에요. 그럼 아마도 그 우물을 수십 번도 더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아마 가서 길어주고 또 길어주고, 이렇게 장정도 하기 힘든 일이고, 이게 자기 친척도 아닌데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근데 제가 성경 창세기를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면은 나그네를 하나님께서도 고아와 객을 돌아보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나그네를 돌아보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왜냐하면 너희도 옛날에 나그네가 되었지 않느냐, 너희도 옛날에 저 애굽에서 종으로 타지 않았냐, 너희도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존경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자라 그랬잖아요. 자기 혼자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다 섬겼습니다. 이렇게 섬기고. 자,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누구예요? 그 나그네가 천사였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굉장히 한 미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집안에서 그걸 배웠는 것 같아요. 이 여자도. 그 이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에셀이 보니까 상냥하고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힘이 있고, 내가 언젠가 우리 지영이를 보면, 야, 지영이 너는 참 상냥하고 친절하고 말 잘하고 인사 잘하고 목사님 막 그러고 막 거기다 음악도 잘하고 뭐 다 공부도 잘하고. 근데 몰라, 나는 모르는데 청년들이 많으니까 성과는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배드민턴 치러 제가 체육관 잘 못 가지만 체육관 가면은, 국민회관관 가면은 사람이 많습니다. 코트는 작은데 이게 한 코트에 4명 들어가잖아요. 복식으로 하니까 많으니까 막 서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서 뭐 사실은 이 2-3게임밖에 못 하고 있는데 시간은 1-2시간이 가요. 쉬는 시간보다 대기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어떤 얼굴 붉히고 있는데, 거기 유명한 아주머니가 있어요. 싸나운 아주머니가. 그분한테는 아무도 덤빌 수가 없어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서로 순전하고 하고, 누가 먼저 했냐 누가 숨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막 코트가 여러 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딱 나와서 그분이 라켓 갖다는 거 안 보여요? 그럼 눈을 한번 흘리면 아무 소리 말고 나와야 돼. 조용히. 거기 싸우면 우리가 망신당하죠. 이제. 그럼 뒤에서 그래, 목사님 나와, 그냥 나와. 나와서 내가 뭐라고 하는 거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생긴 대로 노는 거야. 생긴 대로. 그만 됩니다. 그건 종교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뒤에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 같지만 뒤에도 흉보입니다. 그건 종교 아니에요. 온유한 게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게 좋은 겁니다. 우리도 독거노인 노숙자 무료급식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제대로 하면 매일에도 해야 돼. 매일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막 난리 날 거죠. 지금 매일 한다고 하면. 사실 근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2,000명을 매일 해. 2,000명을 매일. 2,000명.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영상으로.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그걸 갖다가 불평하지 않고 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감사하죠. 감사. 요즘 왕의 재정학교 김미진 간다의 강의를 듣는 사람이 많더라고 보니까. 제 아내도 저녁에 어제 저녁에도 뭐 하는데 잠을 자야지. 거기서 나는 잠을 자지만 자기는 잠이 잘 안 온다고 재정학교 그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요? 그랬더니 김미진 간다예요.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도 듣고 우리 전도사님은 100번도 더 들었대. 그걸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막. 우리 전도사님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분이 대전에 왔다는 거예요. 송촌교회 우리 친구 목사 와가지고 저를 보고 막 오라고 계속 그러는 거를 전 뭐 시간이 없죠. 강의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뭐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 이수업 집사님은 여러 번 그걸 들었더라고요. 한밭일 교사 때 대전에서 딱 2번밖에 안 왔대요. 이제 근데 하여튼 서울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의 축복을 받는가 성경적으로 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세웅이 형제도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제가 마지막 날 수요예배 지난 주일날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제가 간증 안 했대요. 간증 집회라 하고 이제 저는 갔었거든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제 그분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자기도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 주변에 거지들 있으면은 데려다가 밥 먹여주고 보내고 집이 없으면 또 재워주기도 하고 항상 자기네 집에는 거지들이 몇 명씩 득식을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안 좋죠. 그게 자기들은 좋지만은 자기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엄마를 존경하기는 하지만은 좋아하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삽니다. 어느 날 딸들이 성장을 해서 시집갈 때가 되었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 우리 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딸들의 가정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복을 주시옵시고 그러니까 막 딸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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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니까 우리 딸들이 사는 반경 1km 내에 굶는 사람이 없지 하시고 거지가 없지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은 아멘 했지만 그 딸들은 자기 엄마를 봐서 아멘 하시고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때 아멘 하자 엄마가 이어서 기도한대 우리 딸들이 사는 경내 반경 5km 내에 거지들이 없지 하여 주시옵시고 그도 아멘 한다. 우리 딸들이 사는 반경 200km 내에 거지들이 없지 하시고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대네요. 엄마! 수도 다시 하대 다시. 우리 딸들이 사는 반경 1km 내에 굶는 사람 거지가 없지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봤대 자기가. 서울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어딘가 거지 없는 동네가 어딘가 그래가지고 정말 거지들 없는데 잘 사는 동네에 가서 딱 신순사님을 차리고 그냥 이제 해방됐다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자기 남편하고 어디 갔다 오다 지하들을 통과하는데 걸어서 지하도 안에 거지들이 한 30명이 막 득식을 거리고 있대네요. 아이고야 네. 여보 우리 집에서 몇 킬로나 돼요? 얼마나 됩니까? 한 500m 된다. 큰일 났구만. 그래서 그때부터 섬기는 거야. 에이 대접 맛있는 거 나오면 갖다 주고 대접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아까 그 자매가 나왔지만 곱상을 했는데 거지들을 잘 다루더만요. 어른들도 못 다루는데 이 사람들은 잘 다루더라고요. 이렇게. 그 자기 엄마 밑에서 그걸 배웠으니까 계속 해주는 거야. 매일. 근데 그 거지들이 이렇게 침치고 있는 기단으로 내려가는 그 입구에 장사를 하는 한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맨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아줌마가 저것들 밥 먹여주니까 저것들 일도 안 하고 거지 생활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 나가 갈 때 또 막 야단치고 또 밥 주고 나올 때 또 막 야단치고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느 날 한 2년이 지난 어느 날
안 되겠다. 내가 뭘 잘못하는 게 없는데 한번 대판 싸워야 되겠다. 마음을 아주 굳세게 먹고 주야. 올라오다가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약해지고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올라오는데 아줌마 왜 그러세요? 아줌마 진짜 예수쟁입니다. 아줌마 진짜 예수쟁이네요. 자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냄새가 안 난대. 제가 우리 오응수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오응수 목사님 어머니가 막 이게 몸이 안 돼가지고 막 똥 싸가지고 똥을 막 바르고 막 냄새가 나가지고 할 수가 없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려서 똥 치고 할 때 이렇게 냄새가 났을까? 이렇게 막 괴로웠을까요? 막 기도하고 울면서 했는데 냄새가 안 나더래. 어머니 냄새가. 똥 냄새가 안 나더래. 그 자기 사모님도 있는데 그 오응수 목사님은 예수 믿다가 고대 영문과 나왔어요. 예수 믿다가 몽둥이 얻어맞고 쫓겨나가지고 머리가 참 비상합니다. 그래서 독하게 가지고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나왔습니다. 애틀란타에 가서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 가면 거기 그 집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땅을 12,000평을 줬어요. 네. 근데 이 자매는 자기 수입의 90%를 하나님께 바치고 90%를 10%만 가지고 쓰는 돈이 한 달에 2천만 원. 근데 보니까 선교사들 오면 10명이 오든지 20명이 오든지 다 호텔에 별 5개인데 5성 호텔에 다 투숙시켜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근데 그 김미진의 강의를 듣고 저기 세웅이 형제 그날 내가 하는 얘기 좀 들었죠? 여기 들었어요. 미국서 왔는데 그렇게 살아. 미국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사람 되세요. 네. 그날 막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집사님들 앞에 나와서 막 자기도 그렇게 살겠다고 무릎 꿇고 막 주여 하는데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무릎 꿇고 막 주여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축복받는다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축복만 바라보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네. 그잖아요? 네. 근데 그 강의를 듣고 인터넷으로 끊고 다 똘딱망한 어느 여자 자매가 하나님 김미진 간사에 그렇게 역사했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해 주세요.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나도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그대로 살았는데 2년 만에 빚을 다 갚고 90%를 하나님께 바치고 10% 가지고 자기가 쓰는 돈이 1억 5천만 원이래. 1억 5천만 원 별로 시세에도 뭐 요새는 뭐 하도 놀래지도 않지만 한 달에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우리 여기 성가대에 있는 그린이 자매 이그린이 독일 간다고 그래서 왜 뭐 유럽을 자주 갔으니까 이제 출정하러. 그래서 왜 독일을 아주 간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아니 아주 가면 어떻게 해요? 아주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전화해봤더니 독일에 지사를 내는데 가요. 그래서 독일 유럽 시장에 시장을 개척해서 지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된 건 아니고 이제 가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그 차는 개척자입니다. 원래 그 차는 프론티어예요. 할렐루야. 네. 개척을 하세요. 개척.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선교하러 가면은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다 선교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요즘 제가 요새 비전 스쿨도 해도 나 참 굉장히 바쁜데 월요일마다 또 학교를 다니는데 이 나이에 지금 학교도 다니고 학교에서 강의도 해야 되고 또 강의를 들어야 되고 막.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요새 많은 분들이 장로님이라는 분들도 1년 동안 딱 내려놓고 선교를 갔다 오면 단기 선교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독일에 갔는데 파송는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나는 잘 모르지만 지사를 설립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국장급이나 회사 중요에 가야지. 너 지금 나이가 아직 어린데 그 지금 회사 직급이 오니까 평사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우리 그린이 자매를 보내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도 있죠. 아 이렇게 보내냐 다른 사람 보낸다고. 그 제가 그때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한테 첫 열매 드렸지. 여러분 우리가 다 대학까지 졸업하고 해가지고 해서 직장 들어가서 첫 번째 월급 타면 그게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한테 드려야죠. 내가 은혜 갚아야 될 거 많지. 다 이 돈이 정말 귀한 돈이잖아 이게.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나 안 가르쳤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뭐 항수, 윤석이 뭐 이런 애들이 똑똑한 애들은 그걸 다 하더라고요. 이 천년을 바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바치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다음에 하는 거는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걸 보고 딱 더 이상 얘기 안 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는 것보다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만은 기도하세요. 기도.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럼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장영숙 전도사님 아들은 카이스트 박사예요. 카이스트 근무해요. 박사. 모르겠어요. 내 다음 주 마지막 주에 카이스트에서 하여튼 세계적인 그걸 발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인데 청년들 간증하러 옵니다. 마지막 주라고 하더라고요. 장재영 전사 얘기하는데 목사님 와서 아유 와야지. 내가 몇 주 전에 만났어요. 윤 무슨 집사님의 그분이. 근데 아무튼 그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랍니다. 이게. 난 카이스트가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더니 막 새로운 걸 만들더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딸은 또 충남대학에서 이번에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대학 교수 된다고. 그 이제 그거를 가르쳤대. 왕의 재정학 가르쳐서. 그러니까 딸이 맨날 그걸 보고 막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100원씩 넣고 1000원씩 넣고. 그걸 어려운 사람도 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선교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더라고요. 이번에도 아마 자기 오빠죠. 그러니까 집사님이지 이제 아들 큰 아들인데 선교 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다 대줬어요. 그 동생 여동생이. 제가 김미진 간사를 보면서 말 잘하고 저 사람 보길래 말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남편 참 피곤하겠다. 그날 얘기하더라고요. 20년 동안 남편하고 한 번도 안 싸웠대. 싸울 일이 많았지만은 남편이 왕인데 왜 왕하고 싸우면 내가 손해인데 왜 왕하고 싸우냐 이거요. 나갈 때 다 인사하고 들어올 때 다 뽀뽀해주고 여기서 오세요. 발 닦아주고 다. 그래서 남편이 막 빡빡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옛날에 처녀 때는 자기도 날씬하고 이뻤지만은 아줌마가 됐는데 이 세상에 이쁜 여자들이 막 휴대록한데 우리 남편이 다른 데로 퇴근하지 않고 집으로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요. 대두하는 사람들이 막 남편한테 대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난 속으로 해놨대. 아유 참 똑똑한 여자 저런 여자 하고 살면 피곤하겠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에 남편에게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했다고요. 죽게 하듯. 난 주님께 하듯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내가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그랬더니 지금 집회 신청한 교회 400교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추첨을 해가지고 한다고 해요. 내가 막 강력하게 막 떼거졌으면 올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 다 나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돼서 오면 오고 못 오면 못 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잘 들으세요. 좋은 학교 보내려고만 애쓰지 말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래. 교회에서도 사랑하고 섬기고 다 그래야 돼요.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뭐 그런 거 아니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리브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선교지에 하던 것처럼 하세요. 제가 우리 선교를 몇 번 갔다 왔는데 그중에 청년들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까닭국난 청년들이 갔다 왔는데,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몽골 갔다 왔잖아요. 했는데 선교 가니까 이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니에요. 이게 서로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막 비가 오는데 그때 까닭국난에 밤중에 막 길은 미끄러운데 지문 올라가도 깜깜한데 보이진 않고 시골이니까, 근데 막 서로가 어려운 일을 서로가 먼저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선교 가니까 틀리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또 어디 발라우 왔는가 할 때 저는 안 따라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아리엘 팀은 몇 번 갔다 왔는데, 그러다가 작년 재작년에 강장로님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25명이 그 몽골에 갔는데, 몽골 가서도 또 그렇게 열심히 막 하는데, 나는 김창군이를 보면은 짜증이 나요. 저 말도 안 듣는 놈의 새끼 막. 근데 거기 가서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정말 몰라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힘드니까, 야 저기 물 좀 갖다 줘라. 군사님들 물 갖다 주니까 군사님들한테 가서 그러더래요. 야 여기서 조금 쉬었다 가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천사 같아. 얘가 천사. 저는 그 몽골에서 우리 맡은 미션 가운데 하나가 그 이제 청소하는 건데, 거기 청소 가서 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말대가리 막 다 말대가리, 소대가리 막 이런 게 기어다니고, 막 내장 터진 거 막 이런 게 너무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장로님 보고 황 장로님 보고 이거 좀 약간, 그래서 이거 좀 적당히 합시다 이거 하려고 했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우리 알아서 할게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막 좀 약간 속으로 속상하더라고요. 이 너미나라 와서 막 이런 것까지 다 해야죠. 아니 정말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막 여러분 말대가리 다 이런 게 해골 같은 게 그 들어온 거잖아요.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갔다 오더니 이 주변 청소는 하나도 안 해요. 이 여기 선교지는 저 오정모 목사님. 아니 왜 선교 가서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내가 볼 때 여기서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막 일이 대빠른 나왔을 거예요. 정말 안 합니다 이렇게.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막 말리고 싶다니까 정말. 이 주변 이 뒤에 하고 가보세요. 이게 다 이게 오정모 목사 선교지라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삭은 누굽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어린 양이 되었잖아요. 리브가는 누굽니까? 리브가는 그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리브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건 우리가 예수 믿는 최고의 행복하고 기쁜 순간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 지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신부 담당해야 돼요. 그 신부 다니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더 가까워오고 있는데 주님의 순전한 신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에, 우리 요한계시록 제가 강의했잖아. 걸어가는 길의 마지막 끝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희망과 복지와 기쁨의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걸어가는 길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독사와 정갈이 나타나서 우리를 막 쏘기도 하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래바람이 일어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올인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해를 받지 않도록 반석을 덧치다 생수를 내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냥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 참 그 마음에 막 그런 감동이 나게.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여러분, 이삭이 맞이한 신부는 어떤 여자입니까? 그는 상냥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현숙한 여자이고,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도 기록하기를 심히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될 이삭이 이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63절 말씀 보세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엘리에셀이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데 그때 이삭은 묵상하고 있었대요. 여기는 기도하는 얘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신부감을, 하나님의 좋은 신랑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오는데 우리 아버지 슬기로운 다주처녀와 같이 기름등불 준비하고 깨어있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되 우리 하나님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희로 하여금 주의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